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15장 강해. 제자입니까?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열심히 외우고 공부했던 구절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공부하고 알던 관점을 내려놓고 새롭게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좀 더 성숙하고 말씀 중심으로 다시 보고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제자 훈련에 나오는 이유는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교재들과 목사님들마다 열매에 대한 정의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말씀에 충실한 열매에 대한 해석은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한복음 본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거기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 요한복음에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저도 제자 훈련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 열매일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만 읽을 수 있는 성도들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까지 열매가 구체적으로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수께끼를 내고 성경 저 뒤쪽에서 찾아야 하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신 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듣게 충분히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해답은 이 본문에 없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을 다양하게 많이 읽어야 알 수 있는 해답인가? 이 해답은 우리가 성경을 다양하게 많이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대답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 진짜 포도나무다,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다, 우선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해서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같은 다른 성경 번역에도 모두 일괄되게 참 포도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해 알레티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true라는 그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장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9절에 진리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1장 9절에도 참 빛이라고 일괄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2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우선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은 후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5절 후반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이죠. 9절 후반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거하다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겠습니까? 잘 알기 때문에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될까요? 10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4장 후반 강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The greatest commandment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것도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은 고등학교 때 제가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구나.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가 되셨고 그 친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친구도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해답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구로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끊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정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인지 아닌지 그냥 붙어만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열매 맺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삶으로 배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가서 맺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항상 남아있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면 굳이 가서 맺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도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데 어디 가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에 항상 남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열매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뜬구름 잡게 애매하게 하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는 수수께끼도 아니죠. 이 열매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이죠. 15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이죠.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삶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임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끝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도 박해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헌금을 거두려고 모인다. 소그룹 모임도 성가대 연습도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교회에 가서 바이러스 퍼뜨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아우성이죠. 2020년 6월 2일자 뉴스를 보면 5월 한 달간 교회 확진자 수가 103명이라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마다 교회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한 달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누적수는 270명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클럽발 확진자는 미디어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뉴스나 미디어들은 종교 모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도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뉴스나 미디어는 교회가 코로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핍박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미워하는데 우리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도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것이다.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열매가 무엇인지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부터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이냐? 16절에 보면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열매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죠. 때문에 저는 이 열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14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필요한 모든 무기와 군수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달라고 하면 군대에서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선교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영생의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톡이나 SNS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 이 말씀 사역에 여러분들의 추천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